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332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한 수도원에서의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앞두고 있을 적에 이 수도원의 수도원 원장이 새벽 예배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예배당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수도원 한 수사가 아침 일찍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수도원장이 보기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저 친구가 미리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렇게 일찍 일어나서 수도원 예배당으로 들어오는구나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아주 기특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되려면 멀었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일찍 왔나? 그때 수도사가 이렇게 응답을 했지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같은 방의 친구들은 모두들 다 잠을 자고 있지만 이렇게 저는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원장의 얼굴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는 그냥 다시 돌아가서 잠을 자는 편이 좋겠네. 의아해 생각하는 이 수도사가 질문했을 때 이 수도원 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부지런을 떨며 형제를 낮추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부지런을 떨며 형제를 낮추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네. 그렇죠. 같은 방의 모든 친구들은 다 잠자고 있는데 저만 일찍 일어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했던 그 말을 할 때부터 수도원장이 아마 이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지요. 주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요. 거기에서도 보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어떤 마음에 어떤 동기로 이웃을 사랑한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다시금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 가운데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뭔가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또 좋은 사람으로 칭찬의 말, 좋은 평가를 듣기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과 한 율법사의 긴 대화를 성경이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 질문을 하지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 율법의 계명들을 말씀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율법사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마도 율법사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것들 제가 이미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웃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 칭찬을 듣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이 율법사 예수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이웃에 대한 개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범위를 깨트리고 벗어나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순간을 그때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는데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강도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던 그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보고서 지나갔고, 그리고 곧이어 어느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냥 보고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이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지요. 아마 그 제사장과 레위인, 그런 일이 그 길에서 종종 있었던 것을 알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혀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길을 항상 다니던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길이었지요. 그렇기에 그럴 때에는 강도가 어딘가에 숨어서 또 다른 사람을 강도질할지 모른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에 아마도 그 자리를 빨리 서둘러 그렇게 벗어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처음 가는 한 여행자인 사마리아 사람, 그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지요. 그것만이 아니었지요.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정성을 다해 돌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은 여행자였기에 또 가야 될 길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돌봐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며 잘 돌봐줄 것을 요청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왔을 적에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할 것이니 잘 돌봐달라 부탁을 하며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며 율법사에게 물으시지요.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이냐? 그때 율법사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 대답을 하고 우리 주님 그 말씀을 들으시며 율법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관심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영생 얻는 길인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이 아니었지요.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이라도 작게라도 지켜 행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지금 우리 주님 주목하게 하고 계십니다. 율법사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목하게 하십니다. 이웃이 누구인가? 그는 나와 같은 출생과 나와 비슷하거나 나와 동일한 신분의 그 사람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그가 진정한 이웃이다. 그렇게 자비를 행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의 이웃이 될 수 있다. 그가 그의 이웃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도 자신에게 이웃이 될 수 있다.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율법사에게는 아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개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범위, 테두리를 깨트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 이 율법사 큰 충격을 분명히 받았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런데 그 앞서 먼저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해주시는 말씀이 계셨지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먼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먼저는 우리가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것을 기억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우리를 자유하게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이 세상과 또한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분명하게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자유인이다, 우리 주님 분명하게 선포하시며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유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자유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임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절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 두 표현 가운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시니 종이 되라는 말씀인지 되지 말라는 말씀인지 조금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종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와 자유라는 것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라면, 또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본다라면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말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서로 종로로 타라라는 이 두 말씀이 한 말씀인 것을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가리키지요. 아마 여러분들 그 당시 1세기에 이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노예, 종, 전적으로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소유물, 물건같이 취급되는 존재가 노예, 종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주인에게 속해 있어서 주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가 종, 노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의 종은 주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존재이지요. 그리고 오직 주인에게만 헌신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계획한다,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고 거기에만 헌신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종인 것이지요. 전적으로 주인에게만 의존해야 됩니다. 주인이 주는 것만 먹고 주인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는 존재가 종이었지요. 주인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가 이 종이었었죠. 그리고 주인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종이라는 신분, 종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짓눌려 살지 말라. 그것에 소유가 된 존재인 것처럼 그것에 복종하며 그것에 헌신하는 존재로 살지 말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얻은 자유인이 되었으니 결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의존하고 거기에 이끌려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결코 거기에 눌려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종과 같이 될 것을 서로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유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사면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과 세상의 권세에서 그렇게 자유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얽매이는 있는 삶을 산다라면 어떻게 그것을 자유롭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자유이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자유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의미 또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하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먼저 생각하지요. 무엇인가 구속받고 무엇인가 통제받는 것에서 내 의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이사를 간다라든지 또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내가 살 집을 정한다라든지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또는 종교적인 자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유이지요. 하지만 자유의 의미에는 그런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무엇을 향한 자유, 그리고 무엇을 위한 자유도 더 깊은 의미의 자유가 있습니다. 공동의 선을 위해 내 자유를 잠시 멈출 수 있는 나의 자유, 의미 있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기 위해 내가 불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 분명히 이것이 나에게 유익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나의 유익을 보류하고 접어두는 선택을 하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더 깊은 의미의, 저 참된 의미의 자유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비록 너희가 종이 아니지만 서로를 위해서 종노릇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서로 종노릇하라. 상호 간에 종노릇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높은 사람한테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이 종노릇하고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이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을 종이나 노예 다루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두에 대하여 종노릇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내가 종노릇하고 싶은 사람 앞에서는 종노릇하고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누구는 내가 종으로 삼고 누구는 내가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식의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선별적으로 선택하며 내 취향에 따라서 누군가를 향해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그것은 자발적으로 종노릇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지만 분위기상 상황상 어쩔 수 없어서 종노릇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종노릇하라라는 의미가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그 의미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종노릇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에 들 때에만, 내 기분에 좋을 때에만 종노릇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종노릇하라, 거기에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적극적인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서로에게 종노릇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깊이 한번 주목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를 나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지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자유이기에 나의 개인적인 육체의 욕심을 만족하는데 이 자유를 허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의 탐심을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 자유를 왜곡하거나 남용하지 말라. 자유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존재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참된 자유인입니다. 내가 선택한 자유에 대해서 책임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초대교회 당시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에 대해서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아주 갈등이 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갖다 시장에서 사다가 먹을 수 있느냐라며 그것을 아주 꺼렸죠. 아주 꺼림직하게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일 뿐만이 아니라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니 우상한테 제물로 바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똑같은 고기이니 자유롭게 먹어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걸림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걸림돌이 될 것들을, 부딪힐 것들을 그 앞에 놓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앞에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 믿음이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나의 믿음의 우월함을 인정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는 행동, 그것이야말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삼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말하며 바울은 고린도서 8장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리라. 누군가 내 형제가 실족되는 일들이 있다라면 내가 나의 자유를 그렇게 행사하는 것들을 통해서 혹시나 나의 인정받음, 나의 칭찬받음이라는 육체적인 만족을 구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나는 절대로 고기조차 먹지 않겠노라 분명하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을 감수하겠다. 나는 자유인이지만 자유를 다 행사하지 않겠다. 수고롭지만 수고로움을 감당하겠노라.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기회를 삼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의 선물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는 데까지 나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 그것이 정말로 소중하기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 것,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 사랑의 수고가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사랑으로 나타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 귀한 사랑, 그 사랑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랑하려고 애쓰지만 오히려 사랑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신곡을 쓴 단테는 그의 책에서 온전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다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랑이 온전하지 않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첫 번째는 왜곡된 사랑이 있다 말합니다. 교만 같은 것입니다. 시기, 분노하는 것, 그릇된 사랑이죠. 그릇된 방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이 결국 왜곡된 사랑이 되어버리기 쉬운데, 그러한 온전하지 않은 사랑, 첫 번째는 왜곡된 사랑이다. 두 번째는 불충분한 사랑이 있습니다. 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랑, 분명히 누군가한테 내가 해야 될 사랑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불충분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또 한 가지는 과도한 사랑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탐욕, 탐식 같은 것들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애로 꽉 차서 나타나는 사랑, 결코 그러한 것들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지요. 어떨 때 사랑이 사랑으로 빛을 발하며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종로를 탈 때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온전히 종이 되셨을 때, 그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종로로 탈 때만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적극적인 자유인의 모습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위해 종이 될 때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로 이기적인 사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만큼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기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다. 거기에서 온전한 사랑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영국과 전쟁을 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피터 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지요. 모든 마을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치는 피터 밀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마이클 위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를 괴롭히던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국가에 대한 반역죄를 짓고서 죽게 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했고 또 찬성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럴만해, 그 사람은 그렇게 죽을만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죠. 하지만 피터 밀러 목사님, 그때부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랫동안 기도하는 중에 결심을 하고 그때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대통령을 찾아가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싱턴 대통령이 있던 그곳까지 113km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말들은 다 전쟁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100km가 되는 먼 거리를 걸어서 워싱턴 대통령을 찾아가 그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간곡한 부탁에 이 워싱턴 대통령, 이 피터 밀러 목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친구의 목숨을 절대로 살려줄 수 없습니다. 그는 국가에 반역한 모반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결코 살려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친구를 살려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 말을 들었던 이 피터 밀러 목사님, 제 친구라고요? 아니요, 위트만은 저의 친구는 아닙니다. 위트만은 저를 아주 힘들게 했던 제 적과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워싱턴 대통령 깜짝 놀랐지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적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113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오셨다는 말입니까? 워싱턴 대통령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행동이었기에 그렇게 다시 묻고 또 그렇다라는 말에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당신의 그 태도가 이 사건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게 하는군요. 좋습니다. 저는 당신의 관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결코 그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종이 되고자 하는 이 피터 밀러 목사님의 결단과 그의 행동으로 한 생명이 다시금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이지요. 온전한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은 고사하고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고자 종이 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열매 맺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종이 되는 그 일을 통해서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정직하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일을 누군가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누군가한테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은 어쩌면 쉬울지 모르겠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종이 될 수 있습니까? 혹시 나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한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요. 하지만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결정을,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하겠노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묻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16절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도우심에 의탁하라. 우리한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겠노라, 내가 누군가를 내 몸처럼 사랑하겠노라, 내 육체의 기회를 이 자유 가운데 삼지 않겠노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께 의탁하라. 그때에 서로 종노릇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께 의탁할 때만이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임을 보게 되며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성령께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그때가 우리가 진정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그때가 될 것임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에게 종노릇하고자 하는 그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며 진심으로 종이 되고자 하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자유인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 자기 자신이 붙들고 있는 손을 놓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자유인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동시에 이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형제로 바라보고 그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얻은 새 생명인 것을 생각하며 그를 위해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참된 자유인 아니겠습니까? 그 참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한 사랑의 은혜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기억하고 그의 종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고 우리가 담고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저 형제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저 형제를 위해 죽으심으로 종이 되셨듯이 너도 서로 사랑함으로 종로로 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